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비가 조금 내리더니 날씨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참 맑아서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푸르름과 맑고 쾌청한 이 날씨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맑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역사의 능력이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의 믿음이 바로서야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고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말했고 오늘은 계속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수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수고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하는 것, 조금 애쓰는 것,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좀 더 그보다 좀 고된 일, 고된 수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가슴을 치는 것, 애통하는 것, 혹은 애곡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통을 그 백성들과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슴을 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 가슴을 찐다는 말이 이 수고라는 말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자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병들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자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던 도중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예수님께서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자의 딸은 죽게 된 것입니다. 숨을 거두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해당자의 집을 찾아가셔서 오늘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집에 갔는데 가보니 아이는 이미 죽었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울며 통곡할 때의 그 통곡이 바로 수고라는 말에 어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수고하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좀 일을 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무리 없이 처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랑의 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런 아픔, 그런 사랑으로 하는 수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쉬운 수고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사랑의 동기가 된 수고는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동기가 된 수고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수고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는 수고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나몰라 하고 눈 감아 버리면 그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는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수고하여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와 같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그런가? 참 신통하고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싹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선한 목자가 싹군 목자에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싹군은 어떻습니까? 양을 지키다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를 하되 사랑이 없는 수고이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이거는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잘 새겨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십시오. 싹군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오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교회를 맡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맡겼지만 크고 작은 사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양무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 내게 맡겨진 목양지를 목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이 예수님은 대목자가 되시고 작은 목자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목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역장들이에요. 그렇죠? 구역을 맡기셨어요. 목사가 그냥 임명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구역을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럼 구역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맡겨진 양무리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돌보고 또 장로님들을 돌봐야 되죠. 그러나 구역장이 내게 맡겨진 이 작은 목장인 구역을 잘 돌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죠. 각 교사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이 구역장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자들, 돌보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수고는 또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자기 것으로 일하기를 즐겨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보기를 누가 보였습니까? 바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기량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과 낮으로 자기의 생업을 통해 일을 하고 자기의 생업을 통해 벌어들이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참된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해치는 가장 좋지 못한 습관은 나는 안 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자신은 의로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사랑의 동기가 된 수고는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는 줄 알면서까지도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가장 중요히 여기는 화목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의 법칙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TV 프로를 봤더니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일이래요. 900일이면 인간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은 900일이 지나면 그 효과가 다 해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려요. 헤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 방식이에요. 사랑은 변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면 사람들은 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법칙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요,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과 화목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왜 평화로움이 없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목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나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들이 있을 때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을 그냥 생생하게 기억해내셔서 아주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볼 때마다 이 목사의 마음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행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함께 성도들이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싶으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내게 주면서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아니요,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상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오늘 함부로 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무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조금 뭐라고 하면 마음이 상해 토라져, 조금 어떻다고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용서를 받은 한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마웠는지 오랫동안 모아서 준비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거 몇 천만 원 되는 거 저거. 우리 교회 지금 창고 짓고 성가대 연습실 짓는데 저 펑크마치 저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제자들이 이 여인의 가슴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같이 울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바울의 마음에 전해졌기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날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